빌레몬서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연단해야 된다. 우리가 나눠 보았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 재량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또 불순물들을 제거해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이 깨트려져야 되는 장벽들이 제거될 때마다 바로 이 믿음의 교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은혜의 통로가 그만큼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세상에 서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것을 내가 따라서 행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러나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또 내 마음 내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장애물을 쳐버리면 바로 나는 그만큼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항상 그것을 위해서 마땅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깨달아 알고 그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렇게 이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만약에 빌레몬이 자기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제하면은 과연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오네시모에게 행하는 것은 이제 성도들에게 행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 나에게 불편한 문제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라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인이면은, 정말 예수님이 내 주님이면은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을 때, 내가 불편하지 않을 때만 내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그 예수님은 내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과
그 거룩함과 경건과 사랑은 바로 자기보다 낮은 사람, 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사실은 나타나는 겁니다. 뭐 세상 사람도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도 악한 사람들도 자기 친구들하고는 잘 지낸다고, 친하게 지낸다고. 그러면은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냐라고.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오네시모는 이미 변화가 되었고 또한 이 빌레몬에게 이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회개한 자리에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용서를 못하겠다, 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면은 이것은 바로 악한 종이죠. 그래서 단순히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뭐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이미 변화되어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화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죠. 그 화해하고 화목하는 그런 관계에 이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60만 분의 1에 불과한 그 금액에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용서하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었을 때에 그 임금의 말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악한 종이다라고. 악한 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면은 당연히 주님께서 마땅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우리가 선한 종이 되는 거죠. 내가 뭐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그것은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악한 일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영원한 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비춰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이제 그렇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사랑으로서 강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간청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마땅한 일은 우리가 그런 일을 단순히 명령을 통해서 그냥 내 마음에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종처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또 주님 앞에서 마땅한 일이. 단순히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은 일을 행하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실 때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4절에서도 이제 네가 자의로 그래서 원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승낙을 받아서 네 자유 의지로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한다. 뭐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한 21절에서 빌레몬의 순종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그렇게 알아서 잘할 줄로 믿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마땅한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뭐 구원의 방주라고 했는데 구원의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마땅한 일인데 그것을 명령을 해야지 한다. 그러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아이에게 마땅한 일인데 그것을 하기 싫어해서 또 안 하려고 막 때를 써서 그걸 그냥 좋은 말로 해서 되지 않고 명령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때로는 강권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면은 그게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이가 어려서도 이제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뜨거운 것에 손 대려고 하는데 그 손 못 대게 하는데 그것을 소리치면서 아이가 거기에 손을 못 대게 붙잡고 잡아채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가 울고 그래서 아빠 미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누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기꺼이 당연히 마땅히 알고 아는 것은 기꺼운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굳이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잘 하니까 명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지만 그러나 이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은 종의 영이 아니라고 그래요. 종의 영이 아니고 아들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라고 할 때는 바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처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실 때에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다른 것에서 또 권면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신 것처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그러한 자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바로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보여주는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 완악한 아직 불순종하는 그 죄성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게 사랑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 용납하시고 그래서 계속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내가 제자들을 친구라 부른다고 해요. 종이 아니라 친구. 종과 친구의 차이는 뭡니까?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겠다. 비밀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뻐하면서 함께하는 것. 그게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이 종과 관련해서 그 주인 의식과 노예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노예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던 노예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주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면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세우셨는데 그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대변을 하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하는 자녀로서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친구로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제 빌레몬에게 그래서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면은 이게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권위적인 그러한 주인과 종의 관계와 비슷한 그런 관계가 되죠. 그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이것은 정말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친구로서 마음을 같이 하고 이 사도 바울의 그 오네시모에 대한 마음에 빌레몬이 공감해서 그렇게 같이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진정한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말을 영어로 fellowship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동역자라는 말도 여기 우리가 골로새서도 그렇고 이 빌레몬서에서 이제 계속 등장하죠. 그래서 빌레몬서 1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일컬어서 동역자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동역자로 영어로 파트너라고 하는데 파트너는 명령하는 게 아니죠.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을 뜻과 뜻을 같이 해야 동역자가 되죠.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레몬을 늘 권위로 대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친구처럼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특히 이제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기를 원하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빠 아버지고 또 내가 예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내 친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랑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나의 친구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저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저도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뜻에 저희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